사월도 말씀 계속되는 말씀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끝에 다가왔지요. 22장까지 이제 마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줄곧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기들만이 해석하고 또 잘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교회의 건전한 교회 성도들을 다 미혹하고 또 혼란을 주는 그런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바른 교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리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목회자가 중심을 잡아줘야죠.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이 어렵다, 나도 함부로 해석을 못한다, 뭐 이따위 생각하면은 이거는 게으른 거죠.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확실하게 본인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전달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이단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단의 해석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맡겨놓고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고 어렵다고 하고 뭐 이러면은 그런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내가 그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까지도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나는 설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랑인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배우고 명확하게 배워서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설교해야지, 그 요한계시록을 그냥 그 이단처럼 해석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두려워해가지고 해석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것, 이것도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 요한계시록을 자기들만 해석한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끌고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건전한 교회일수록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명확하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많은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는 그런 이 원리예요. 그거는 성경 해석하는 자들의 바로 이 건전한 원리로 합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당연하지요. 왜? 아니,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고 한다면 성경 66권 가지고 턱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모든 것을 기록했다 했을 때 그 모든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가지고 자꾸 궁금해하고 그걸 하나님 알려달라고 한다고 한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느냐? 그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이 복음의 확신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모든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막 과학이 이 속에 다 들어가 가지고 막 과학이 여기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막 이래 얘기하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지요. 상식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어떻게 다 기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에 반하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창조과학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도 세상에서는 바로 이 진화론적인 학문을 정립해 가지고 그걸 가르치니까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거 가지고 시험 보고 그거 가지고 학교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한 유물론적 사고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바로 이 책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진화론 같은 경우도 이게 과학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조설에 관한 것도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까지는 좋았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돼서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거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화론도 과학이 아닌 것처럼 창조론도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창조론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것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과학적으로만 한다. 그 과학이 뭔지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과학이 뭡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과학이 뭐냐?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과학은 실험실에서 그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돼야 돼요.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이 창조를 어떻게 반복적으로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입증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지요. 결국은 선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이해는 해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그 헌신적으로 이 진화론에 맞서서 우리도 창조도 과학이다 하면서 막 같이 하는 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진화론도 자기들이 과학이다, 과학을 못 믿느냐 뭐 이런다고, 과학인데 못 믿느냐 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창조도 과학이다, 창조과학 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끼리 생각할 때는 그것도 엄밀히 따져서는 과학이라고 붙여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이 과학책이 아닌 것처럼 또한 성경은 모든 것이 과학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에 못 미치느냐, 안 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요. 자, 그렇게 말씀을 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것도 기본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도 바른 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께 하고 공감도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성경을 너무 극단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다음에 세대주의자들처럼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자들처럼 해 가지고 구약을 4,000년으로 그리고 신약을 2,000년으로, 물론 편의상 그렇게 나누지만은 엄밀히 따져서 본다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역사를. 왜냐하면 당장 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제7에 안식했다 했을 때 첫째 날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셋째 날 만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조사해 보세요.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했을 때 이 날이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날이라는 게 뭐죠? 하루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요미라 그런다고 히브리어로 이 욤에 대한 연구도 그 신학적으로도 많은 이 연구를 한 거죠. 도대체 이 욤이라고 하는 하루는 24시간의 하루냐? 아니면은 이 하루는 24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해와 달을 만들기 이전에는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왜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또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는 걸 그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 날 하루하루의 날이 지금의 24시간, 해와 달을 기준으로 24시간의 날이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24시간의 하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은 해와 달이 만들기 이전에는 그러면 도대체 그 날은 24시간 아니면 또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4,000년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걸 너무 어거지로 맞추고 막 해결하려고 들고 막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이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그 유물을 딱 보면은 그거를 연대기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몇 년 될 것이다, 몇 년 됐을 것이다. 이게 연대기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뭐 유물이 발견되면 그걸 측정을 딱 하면 이게 언제 될 거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탁탁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다고도 인정을 할 수 있지만은 다 맞을 수는 없다. 그렇죠? 다 맞을 수 없고 누가 뭐 어떤 기준으로 누가 그것도 합의해야 맞는 거지. 뭐 자기들끼리 과학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럼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끝까지 가면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것도 뭐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과학으로 입증되지 못하니까 신앙인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빅뱅 이론처럼 그 세계가 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이 저 우주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떻게 입증해요? 입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이후에 뭐 변증합니까? 아니면 뭐 논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근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이렇게,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창조론을 과학적인 논리로 해가지고 여러분 설득하려고 듭니까? 성경은 아니죠. 캐리그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이에요. 그것이지 뭐 그것을 뭐 반박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론도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라는 한 것도 결국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도 진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자연 과학자들도 결국은 뭐냐? 이 진화론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힘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줘야만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성경에 가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꾸 가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상상의 날개를 막 피고 그럼 어디서 검증받을 텐데, 어디서 검증을 받아요? 누구한테 검증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성경을 또 지멋대로 해석해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결론을 내놓고 성경을 다 짜집게 해가지고
그 논리를 피는 바로 이 아전 인수의 그런 논리 같은 경우도 아주 저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성경을 보려고 하지도 말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막 그냥 상상의 날개를 피고 막 성경을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이거는 뭐 소설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66권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 충분하다는 것은 과학을 해석하고 지금의 그 어떤 그 일 상황을 다 해석하는데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분하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성경의 진리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함께 합의해야 된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늘 이단으로 빠져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불보듯 뻔하게 이상한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거기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돼요. 굳이.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 그래요. 조명,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데, 그것도 깨닫는 것도 성경 안에서 이 짝을 이루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엉뚱당뚱하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지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신학의 2000년의 그 역사를 쌍그리 다 무시하고 이제 내가 깨달았다.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나? 자기만 계시 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이 신학 건전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고 이것도 저것도 다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잘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오기까지 합의하고 모든 이들이 합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 송두리째 부정하고 자기만 옳다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만 뭐 다른 그 전통적인 그런 그 건전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그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성경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확해지는 것들이 더 있지요. 점진적으로 명확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근데 괜히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빠지고 미혹당하고 그러면 시간 낭비에다가 에너지 낭비에다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엉뚱한 데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늘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실력만 가지고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 은혜 받는데 충분하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좀 빼놓고 전체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충분히 바라봐도 오늘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신앙생활 더 잘하라는 말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 명확해지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나라 바로 이 바벨론 성은 완전히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해 주시고 인을 떼서 계시를 해 주시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 대접의 심판을 쏟아 붓는데 마지막에는 바로 이 바빌론 성이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초등학교 5학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 이 세상의 바빌론 성이 무너지기까지 바로 이 영적인 그런 그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언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대항을 했는데 바로 그 천사장과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무정행으로 다 집어넣을 텐데 바로 이들이 바로 그 사이에 바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바로 이 지옥으로 마지막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더라. 바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마귀요 이 사단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한 사람은 건들지 못해요. 근데 시험에 들고 또 말씀 등한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거야. 그래서 이단에 빠져. 이단들은 완전히 저 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나라 권력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특히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고 그리고 픽박하고 또 많은 고난을 그렇게 주는 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영적인 적그리스도죠.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결국은 믿는 자들을 바로 이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다라고 하는 영적 세계의 그 프레임워크를 아셔야 된다 그 말.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충분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짓는 그런 주님의 피에 값주고 사신받은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족하고 또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더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근본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수용하고 하는 건 좋은데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비판하는 자들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비난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같이 하는 사람하고 밖에서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질적으로 다르죠.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22절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이죠. 성 안에서 내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지 못했다고요? 성전을 보지 못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못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이는 그 얘기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성전이 따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성전이 따로 있지 않더라. 중요한 얘기죠. 성전이 따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 구약에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솔로몬의 성전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을 다시 완공을 지었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도로 3일 만에 도로 지으리라. 바로 성전 되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됐어요. 무너져서. 지금 남아있는 성전은 한쪽 벽만 남아있는 것이지 전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근데 그 성전이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그 성전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대신해서 성전이 오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바로 이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도 성전이라 하는 이유는 온전한 성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이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잘난 척 하지 말라 그래요. 성전일 수 있습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온전한 성전을 바라보는 바로 성전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바로 이 천국을 가져올 때 바로 주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은 바로 그 성전을 바라보는 바로 이 땅에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은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문답처럼 떨어지면은 그냥 단답식으로 딱 주는데, 바로 이 성경은 단답식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면서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리는 것을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죠? 둘 다 맞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비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모순된 바로 이 진리를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잘 들으셔야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한쪽만 얘기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쉬우니까 받아들이는 자나 전하는 자도 쉽지요. 그냥 한번 딱 해버리면 끝나니까. 거기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고, 뭐 이 설교가 이렇게 어렵냐, 또 왜 헷갈리냐 그런다고. 이단들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결정까지 해주는 거예요. 결정까지 딱딱 해줘. 그러니까 속 시원하고 명쾌하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짜예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진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니까, 임마누엘 성전이 되시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 성에 성전이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밤이 없어요. 이제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해요. 성문들을 왜 닫습니까? 저녁이 돼가지고 문을 닫고, 그리고 그 날이 새면 문을 열어서 밖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밤이 없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해서 아무나 그 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느냐? 27절 무엇이든지, 첫째, 누구는 못 들어가요? 속된 것은 못 들어가요. 속된 것, 세속적이고 그리고 더러운 것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일, 죄를 품고 있고 가증한 일들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 하는 거예요. 거짓말.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얼굴 붉히지도 않고 거짓말이에요. 이랬다. 여기 와서 이랬고 저기서 저랬고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다 밝혀져. 밝혀지면 뭐 이미 그 사람은 다 망가지고 다 해결고 다 끝났어요. 그걸 알아요. 그거를 아주 영악하게 알아요. 지금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버티고 그러면서 법으로 판단 받기까지 5년, 6년, 어떤 데 10년 걸리고 진실, 팩트를 찾는다고 찾으면 뭐하냐고. 그때 되면 이미 다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거짓말 할 수가 없어.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억울하다 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반드시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사기치는 사람 사기당했다고 억울하면 야 너도 똑같으니까 사기당하지 그러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본인에게도 사기꾼이 오면 그 사람도 정확하게 사기당합니다. 사기치려고 맘먹고 큰맘 먹고 하면요 다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야 너도 똑같으니까 사기당하지 이런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네, 왜냐하면 거짓말 하려고 달려들고 막 속이려고 달려들면요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결국은 마귀가 처음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기고 사기치는 놈이 이기고 그러면서 더 잘되고 사기치면서 다니는 놈이 더 잘되고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시간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그래서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만 들어가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가 있어요.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가 있어요. 그들만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그래서 그곳에 가면 22장 1절부터 또 쭉 나오죠.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이 보이는데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쭉 흐르게 되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쭉 흘러서 중간으로 해가지고 쭉 흘러가더라. 무엇이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저주가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밤이 없겠고, 그죠? 5절 말씀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이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표시해 보세요. 이것이 또 중요한 결론이죠. 그들이
세세토록.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14만 4천일까요? 꼭 문자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문자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왕노릇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왕노릇을 배우고 왕노릇해야 되는 왕노릇.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은 왕들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참고 인내하라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왜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이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그러나 인내하고 또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예배가 지금은 다 엉성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바로 그 예배가 찬란한 하늘나라의 예배로 완성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명수의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이 연속선상으로 있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먹지만 지금도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같은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